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이하게 요나서 전체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서는 세상 죄를 대속해서 죽고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구약 속의 신약, 구약 속의 복음, 구약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또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예요. 내가 왜 유대인도 아닌 니느웨에 가서 우리 원수의 나라에 가서 우리 대적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느냐. 나 그거 못하겠다. 그래서 요나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하는 거지요.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위태할 때쯤 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제비뽑기가 시행됐습니다. 그 제비뽑기에서 풍랑의 원인으로 진복돼서 바다로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구원을 얻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더니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 짐승의 이르기까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이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요나의 일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나의 사건을 자신의 비유의 재료로 삼으시고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특히 그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겠느냐. 표적 보여달라는 표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도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요청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표적 중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요나가 180도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목숨 걸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사상과는 맞지도 않는 자기는 민족주의자인데 이방인의 구원을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해서 온 다시스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게까지 제 가운데 회개하는 제 가운데 뒤둥글게 만들 수 있었던 그 능력,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토해져 나온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표적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는 가다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는 이미 한번 죽었다 사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12장 지금 강해를 우리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해 나갈 텐데 거기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있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일, 귀신이 나가는 표적, 장님이 눈을 뜨는 표적,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런 표적, 수없이 그런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부터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표적을 가지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은 아무리 큰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별난 표적을 원하는 것이죠. 이것 갖고는 안 되고 저것 갖고도 안 되고 더 큰 표적, 더 별난 표적, 자꾸 더 별난 표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표적을 보고도 곧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기도를 하면서 깨닫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찬송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문제는 자기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자꾸만 표적만 구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자기 눈을 가리고 자기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을 빨리 벗어나서 그것을 제거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표적이라도, 작은 표적이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 주님 믿는 데는 결코 작은 표적도 표적이 작지 않다 이거지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비를 걸기 위함이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한 그것은 그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또 다른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처럼 비판적이고 시비를 걸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인 거죠. 결국은 그 엄청난 표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엄청난 표적을 놓아두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한 번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에다가 뭐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비거리만 되는 거지요. 더 큰 표적, 더 별난 표적을 볼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것들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탄식하는 말씀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구나, 죽어 부활하는 수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강팍한 심령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표적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별별이 방법을 다 쏟아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남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죽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차라리.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마. 그러면 너희가 믿겠지. 내가 돌아오겠지. 그런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므로 되살아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나오고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도망치는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 명하신 그곳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전하신 많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행하신 표적들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요나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끝까지 의심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깨닫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서 거기서 그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좌우지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표적을 보고서야 그들은 소명을 재확인합니다. 그들은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전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순교했습니다. 표적을 보고서야.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을 보고서야 그렇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자꾸 큰 것,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작은 경험과 작은 표적을 보고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귀가 어두운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말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귀가 밝은 사람은 아주 세미하게 속삭여줘도 금방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느느게 백성들과 그리고 남방 시바 여왕의 심판날 그날에 너희보다 그들이 더 나을 것이다. 저들이 너희를 오히려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느느웨 백성들은 이사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위대한 선지자들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이름도 그 당시에 이름도 없는 거야. 요나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인 아주 무명의 하찮은 그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한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이 가서 한 게 아니라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도 확신도 없었어.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도망쳤잖아요. 도망쳤어요. 자기 의지, 자기 주관이 더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정말로 무명인 그런 그리스찬이 가서 뭐 그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때는 다시는 야훼리스트 야훼를 믿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 가서 하찮은 무명의 익명의 아무 능력도 없는 의심 많은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돌이켰단 말이에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백성들, 짐승이까지 다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남방의 시바의 여왕은 먼 곳으로부터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이 궁금하고 직접 가서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하고 잠자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배우고 임신해서 시바로 돌아가요. 구스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데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시바 여왕은 다 버리고 각종 진귀한 것들을 챙겨서 시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는 요나보다 더 크니 어떤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놀라우신 선지자이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우신 지혜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유다의 나라에 와서 갈릴리나 베세다나 그런 곳에 와셔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주는 데도 있어서 근데도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니느웨 백성들은 하찮은 익명의 무명의 선지자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다 회개했는데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나라와 민족의 국경을 넘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얼마나 걸려야 될지 그리고 가서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는 뭐 그때는 뭐 국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보따리 쌓아들고 가서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에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주고 그리고 솔로몬이 아이까지 임신해서 돌아오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놀라우시고 더 크신 주께서 직접 오셔서 지금 갈릴리에서 베세다에서 주의 복음을 표적을 행사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만 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만족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표적은 충만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거기에서도 신비로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표적을 보고 좋은 신앙적인 경험을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눈을 떠야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장사가 되어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도 그 표적이죠. 그만한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표적 중에 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표적이 주님의 보여주실 마지막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영적인 회복 불가능한 그런 장님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인 줄 알고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께서 처녀 탄생했으면 그 믿으면 믿음 끝. 아니 성령으로 처녀 탄생했으면
그보다 놀라운 표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모든 표적의 끝, 종결. 이제는 의심할 것도 없고 더 큰 표적을 구해달라고 뭐 구할 것도 없고 표적을 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이고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느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남방 여왕은 온갖 보물을 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요나보다 크신 이의 전도를 받고도 회개치 않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는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과 남방의 여왕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을 때 느느웨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고 남방 여왕의 열심과 드린 예물보다 더 사무함과 겸손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심령을 진리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크신 이시요 솔로몬보다 더 놀라우시고 크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의 하신 일을 보고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큰 표적 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뭘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요, 안 믿어줘요, 표적을 주세요. 아니, 천녀탕시에 있지 않니? 아니, 성경에 보면은 그거 수없이 많은 이적들, 표적들 있지 않니? 아니, 그리고 종결적인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표적이 있지 않니? 그러고도 못 믿어? 그 정도는 믿을 수 있어야지 믿음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 영혼이 고장난 거야. 고장난 거 고치고 와서 봐봐. 그러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세미하고 작은 표적 갖고도 이제는 믿는 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구약의 종결적인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은 모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종결적으로 주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종결적인 표적을 믿고 받아들여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 그리고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복음서 중에 교회가 가장 사랑했던 마태복음서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강해하며 그 뜻을 찾아가며 기도의 제목 삼아가며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간 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익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